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지역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70인 제자의 삶을 사는 이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그 땅 24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야 할 절대 이유와 목표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5차 세계 선교대회와 9차 하나 선교대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각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통을 없애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론을 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삶으로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24, 25 누리며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 세계를 치료하는 영적 의사,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늘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후대들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언약적 관점으로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를 놓고 절대 이유를 발견하며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완전 끝나고 끝을 아는 남은 자 70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진 남는 자가 되어 70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며 70종족의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70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의 길을 걷게 하사 후대를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선교에 성공하는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70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현장에 변화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며 말씀을 주실 박세광 선교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세광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뵙지 못하고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같이 취임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여러분 같이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또 선교 현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같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도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특별히 저도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리러 앉아 있으니까 우리 중남미에서 오신 귀중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237의 축복을 누리는 또 가장 귀중한 영원한 그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있는 말씀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악을 선으로 바꾸며 모든 무너지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진정한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역사하시는 참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의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참다운 언약의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뵙고 난 후에 제가 같이 미국에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 신학 교수 요원으로서 같이 파송되어서, 그래서 같이 RTS, RU를 섬기면서 해야 될 그 일들 속에서 이 교회를 청빙받았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많이 좀 고민하다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리고 본부에서 같이 교회를 도우고 그러면서 신학을 도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하셔서 기도하다가 같이 우리 김철원 목사님께서 1대로 계시고 그리고 박창무 목사님께서 2대로 계셨던 그 에덴 장로교회를 제가 같이 들어가게 돼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족한 저가 같이 응답받았던 거 그리고 같이 보게 됐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응답들을 또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 중남미 복음하시는 진정한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축복들이 또 있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냥 이렇게 소리를 말하라, 전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함을 질러라 합니다. 외쳐라 라고 합니다. 고함을 질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강조를 몇 번 하십니다. 이 특별히 6절뿐만 아니라 9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는 힘써 소리를 내서 외쳐라. 완전히 목이 쉬도록 그냥 고함 지르라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이 40장 말씀 바로 앞에 39장, 38장, 37장, 3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잘 아시죠? 이 다윗 왕 이후에 유다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했길래 힘써 소리를 내서 외쳐라라고 합니까? 목이 완전히 쉬도록 정말 높은 산에 올라 들어가서 외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같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후에 저희 교회에서 또 같이 저랑 같이 응답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러지만 혹시나 또 히스기야가 뭐야? 라고 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복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전달하는 언약을 정말 잘 받은 정말 왕이었습니다. 지도자인데도요, 보통 우리 아시다시피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믿음 좋은 왕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마치 렘넌트처럼 컸던 이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사야에게 말씀을 잘 받았느냐, 히스기야가 받았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언약의 내용들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유다 나라가 흔들흔들할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도다. 이 하늘 보좌를 맛봤습니다. 이사야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마귀의 문제, 그 다음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알고 있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전도자인 불구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맛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 만큼 하늘 보좌의 축복을 깊이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왕이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지요. 최고 강대국 이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죠. 최후 통첩을 보낼 때 이 최후 통첩의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지요? 이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으로 갖다 가지고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받았던 그 하늘 보좌의 그 언약의 이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사야 우리 40장 읽기 전에 바로 37장인지 8장인지 저도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랍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 누가 가르쳐주는 거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가르쳐준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 마귀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 메시아가 이 하늘 보좌로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 히스기야가 받았던 응답, 그 다음 날에 아수르의 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완전히 다 전멸하고 죽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사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십시오. 생각해 본다면 이거 엄청난 전쟁의 능력입니다. 이 18만 5천하고 어떻게 싸워야, 얼마나 싸우면은 하루 만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8만 5천 명, 똑같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워도 하루 만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완전히 이기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 전쟁의, 완전히 전쟁의 이 마스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했던 산헤립 왕이 실망하고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 다음날 자고 난 후에 바로 쿠데타 당해서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산헤립 왕도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몰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유다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18만 5천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왕도, 그 거대한 대왕도 완전히 다 망하도록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만큼 강대한 이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인 겁니다.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또 히스기야 왕이 이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리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듭니다. 병들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고치고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시계까지 뒤로 물러서게 하는, 진짜 시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먼저 누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누렸던 정말 복음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 복음 전도자로서 최고의 이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산업인이요, 진정한 중직자요, 진정한 현장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39장에 보면,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 병을 고치고 난 후에 모든 나라에서 갑자기 친해지려고 이 유다 나라의 이 왕하고 친해지려고 모든 친선 대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39장 이야기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바벨론에서도 보냅니다. 바벨론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신통방통한 나라거든요. 자기가 정말 가장 걱정하는 커다란 이 아수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하고는 반드시 손잡고 같이 외교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대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 사신들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아수르 나라에 그토록 핍박받고 포로가 될 위기도 있었고 완전히 망할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 왕이 같이 손잡자, 같이 뭔가 이제 나라를 제패해보자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사람들 왔을 때 그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까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는데 까먹습니다. 대신 뭘 보여주지요? 자기의 국고 열어서 거기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이 모든 왕국에 있는 금은보화 보여줍니다. 이해는 대강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의 엄청난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분한, 당신들과 같이 거래하고 당신들과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 같이 화친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정말 우리 이 유다만큼은 절대로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 봅시다. 이걸 원했겠지요. 그거 사실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진짜 그 산업을 하시거나 경제하시게 되면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설명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에게 뭔가 빠졌지요. 그거 생각하다가 빠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을 그 이후에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왕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우리 신봉준 목사님처럼, 그 담임 목사님처럼 계속 말씀 전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당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듯이 설명합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너무나 화친하려는 대사들이 와서, 사신들이 와서, 그래서 왕이 저희 국고를,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나라하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했겠지요. 이 설명했는 것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메시지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메시지였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여줬던 모든 보화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보여준 사람들은 다 가게 될 거랍니다. 이 분명히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정말 지키고자 했던 거, 그토록 정말 이것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이 앞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말을 또 하지요. 그게 뭐냐?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겠습니다. 내시들이 될 거랍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왕이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벨론으로 뭔가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와 평안이 내 생전은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막상 지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아프기도 했고요, 위험도 많았고, 이제는 좀 제발 좀 평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튼튼하게 뭔가 흔들림 없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한 거지요. 이 사실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 전도자의 빛, 특별히 우리 같이 선교하도록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선교사님과 심지어 저까지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그리고 선교의 축복,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 속 가장 깊은 이 기저 제일 밑에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의 경제, 나의 집, 나의 가문 좀 견고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없다 하면 진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시겠죠. 하지만 우리 속에 뭔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요? 오늘 이거 설명하다가 잘하면 간증 못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6장 14절에 이 하늘 보좌에 시공간에 초월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뭐지요? 그루터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꾸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루터기 렘넌트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원리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시는 위드의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뿐만 아니라 40장 전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 이사야 말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곳곳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불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너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 대한 메시지,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오직 만민은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땅은 깜깜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25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마다 만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민에 대해 기치를 들어라.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그 파수꾼을 세워라. 모든 만민, 우리는 지금 237이라고 부르는 모든 만민에게 너희들이 가라. 너희 자손들이 가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으니까 위기를 보았을 때 그때 그래도 이번만큼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너의 빛을 통해서 만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너의 눈을 들어서 밖을 돌아봐라. 먼 방을 쳐다보라.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뭐를 가지고?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고, 그리고 아들들은 뭐 손에 가득 들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0장에 나오지요. 그 눈에서 봐라. 저 먼 방에서 오는 허다한 약태의 숫자를 봐라. 거기 다 무엇이냐?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먼 방에 바벨론에 다 뿌려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다 바깥으로 다 전달하고 다 주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견고함, 평안함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히스기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견고하게 평안하게 원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민이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로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가 반대한이 있더라도 너희 자녀들을 완전히 내시를 만들든지 포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살아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모든 너희의 재물들 지키기 원하지만 너희 재물을 바깥으로 바벨론으로 다 보내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말씀이 나중에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되느냐? 바벨론으로 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됩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있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뭐라고 하죠? 이 바벨론에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 성전 기구들, 금 기구들, 이거 뭐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 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다 이렇게 뭔가 나중에 급해서 또 갖다 줬던 겁니다.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니, 그거는 제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주시면, 그리고 한번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머나먼 미래를 1000년을 쳐다보시고 2000년을 쳐다보시고 그 약속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1시간 1초 1초마다 성취하시고 1년 1년마다 성취하시고 응답을 하나 둘씩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완벽한 교회가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히스기야 같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도 잘 안 들으니까 무조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리를 내서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힘써 소리내서 외쳐라. 그래서 뭐 듣든지 말든지 외쳐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오늘 읽었던 겁니다. 뭐냐? 지금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무엇이죠?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흐르면은 아무리 찬란하게 되는 것이라도 나중에 그 쓰러진다. 하지만 반대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그 뒤에 후반에 뭐죠? 여호와의 기운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 피곤한 자에게 피곤치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만들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진짜 구원자임을 보여주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것을 같이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사야 보고 말씀하시고 전달하시고 아멘 하도록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곳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배경들을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교회, 저 모든 교우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확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우리 율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요, 하나님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거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사그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아무리 부족하지만 영원한 언약과 딱 맞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 맞다면, 지금도 237 사람들에게, 숨겨진 사람들에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과 정확하게 맞다면, 단 이론이라도 그 이론이 수백만 사람들을 일으키는 경제가 되게 만드십니다. 단 조그만 기도가 수백만 사람들을 일으키는 진정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이번에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특별 건축원금으로 같이 도와주셔서 성전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때문에 시간표 따라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사게 된 교회입니다. 파라무스라고 저희 지금 예전에 있었던 뉴저지 포트리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원래 바이블 성경 침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1950년대까지 이 2차 세계대전 때 남편들이 전쟁터에 2차 세계대전 나갔던 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부인들이 원래 저 자리에서, 그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매일마다 부인들이 기도했대요.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한두 명씩 파란부스라는 저 동네에 있던 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편이 돌아와서 저 건물의 이제 왼쪽 부분에 있는 저 건물을 직접 벽돌 가지고 이제 직접 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한 6, 7년 전부터 교회가 안 되었습니다. 좀 목사님 어떤 목회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안 되는 불이 있어서 했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6, 7년 전에, 그때 한 4, 5년 전이죠. 그때 이 교회 부지가 좀 넓습니다. 넓어서 이곳을 타운하우스라고 부르죠. 아파트 단지로 다시 개발하려고 개발하는 부동산 업체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2억인가 3억을 돈을 주고 완전히 다 바꾸는 계획을 다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제출을 했는데 이 시가 도시 시청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준 돈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주민들 공청회까지 밀고 갔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했답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했대요.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주민 투표 결과도 여기는 교회로 남겨두자는 겁니다. 아니,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교회에 팔린다 한다는데 자기들 다 주변에 다 살았던 토박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50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인데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저는 교회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 교회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게 됐습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 건축 헌금 통해서 교회 같이 구입하는 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들을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5, 6년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썩고 다 꺼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헐고 다 뜯어내고, 그리고 제일 큰 그림이 본당입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아무래도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같이 다 모여도 저 공간 다
다 모여도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정도 공간입니다. 200명이지만 충분히 200명 넘게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예배드리는 이 본당 밑에 있는 저 식당입니다. 우리 친교실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위에 중앙에 있는 그림은 그 옆에 건물입니다. 옆에 있는 소예배실, 그리고 훈련을 위한 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다 이렇게 리노베이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인테리어도 바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위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본당의 이제 뒤쪽 앞에서 봤을 때 그림들입니다. 본당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모든 부분을 다 뜯어 고쳐서 저렇게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같이 우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 이 막상 교수 요원인데도 불구하고 파송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욕심들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정말 붙잡아야 될 이유들을 하나둘씩 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때 많이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이 인도하셨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철원 목사님, 우리 박청복 목사님, 이분들이 세웠던 말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세웠던 전도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실 나왔는 결과입니다. 제가 무엇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복음과 언약을 심느냐 안 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언뜻 보기에는 와야 되는 것 같고 가장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은 대로 반드시 시간이 되면 이것이 그 진짜 렘넌트처럼 뭔가가 일어나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저 교회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10분의 1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10분의 1은 무너지기는커녕 렘넌트들은 거기서 진짜 바꿀 응답을,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심느냐, 심는 것 통해서 생명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오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한 1년 넘게 오직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만 강단 메시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오직 언약, 오직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준비를 하셨던 거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다 아멘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흥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진짜 아멘하고 하시는지 제일 처음에 제가 너무 잘한 줄 알고 막 들뜨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흐름들이 있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부임하게 되면서요, 저분들하고 같이 이제 다시 또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서히 제가 담임 목사로 같이 되고 난 후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가 터졌지요. 한 2달 지나니까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니까 교인들이 지금 뭘 하시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그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서로 잘 있냐 안 죽었냐 막 전화하시고 그러셨지요. 우리도 막 전화하면서 안 죽었는지 혹시나 전화하면서 숨소리가 하는지 막 체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모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3가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우리 하나교회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렘넌트의 문이 열리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들이 학교에서 힘든 아이들과 함께 그 줌으로, 예전에는 그토록 진짜 얼굴과 쳐다볼 때는 절대로 다락방도 안 하더니만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생기니까 이들이 이제 저기들 살려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줌으로요. 하면서 하나 둘씩 같이 친구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한국말도 해야 되지만 영어도 해야 되는 참 미묘한 그런 어떤 좀 줌 예배들, 그 다음 온라인 예배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둘씩 치유의 응답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상처들, 너무나 좌절되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언약 붙잡으면서 하나둘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 조그만 우리 교회도 237의 문, 그 다민족의 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왔던 노동자 가족들이 한두 가족씩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영어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나교회에서 하는 이 스페니쉬라는 설교 말씀 같이 듣고, 그래서 같이 들으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같이 영어로 같이 하면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왔던 요 몇몇 그 학생들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유학생들이니까 영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우리 교회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237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데 진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부족하면 붙여주시고 능력 있으면 나가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뭔가 언약적으로 힘을 좀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특별히 237의 문들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이 만나게 됐던 우리 랩런트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브라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이 이제 일꾼으로 서기 시작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구원의 길 메시지 하고 그리고 그 자기 보고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로 거듭나고요. 그 다음에 있던 그 다음 그림은 우리 과테말라에서 왔던 가족이 이 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사실은 미국에 와 있는 우리 그 남미에서 오신 분들, 우리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노동자로서 시작하죠. 밑바닥에서 대부분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거의 밥도 겨우겨우 막 먹고 계속 일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남면서 노동자들은 정말 가장 힘든 일들, 뭐 부엌에 있는 가장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는 설거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뭐 컴퓨터 뭐 그런 거 교육을 받아도 미국에 오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 그냥 맨날 땅만 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답답함을 풀 수가 없으니까 계속 술 마십니다. 같이 복음 전하는데 술을 같이 마시고 이런 사람들 같이 전하면 밤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거나 하면 입에서 막 술 냄새 가득합니다. 결국 저 랩런트의 부모님은 어머니는 결국 이 알코올 때문에 정신 문제 생겨서 밤새도록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간경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같이 장례식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제가 독특한 것이 저희들 있는 뉴저지 지역에 있는 이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남는 건 시간이고 그 다음에 갈 곳은 없고 하니까 장례식 생긴다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장례식 생기다시피요 아는 전혀 연고도 없고 그리고 전혀 지연도 아니에요. 하지만 장례식 생기면은 엄청 몰려듭니다. 한 400명이 와 있더라고요. 장례식에요. 이 친구가 그렇게 유명했나? 분명히 이 친구는 날마다 술 마시면서 돌아간 게 없었는데 술 친구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냥 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이제 최소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좀 시간도 지내니까 그 장례 예배를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하고 끝났는데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났는데요.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도 딱히 할 일이 없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때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통역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되신 분은 또 딴 데로 또 떠나가게 되고 해서 혼자 고아로 남았습니다. 고아로 남으니까 갈 데는 없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다른 어떤 부모님 집에 이제 가게 돼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 그러면 교회도 이제 오지 못하겠구나. 복음도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떠나겠구나 했는데 안 떠나는 거 있지요. 안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집안의 영적 문제는 술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그 엄마 아빠의 친구들 사실은 그토록 마음도 착하고 그토록 똑똑하고 그토록 정말 힘이 있는데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 아니냐. 술 배우고 있는 영적 문제, 사단,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는 문제, 이거 해결하는 진정한 렘넌트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 친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같이 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있는 중에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너무 힘든 교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뉴저지 지역에 사실은 엄청나게 경제가 잘 되기 때문에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없거든요. 한데 이 코비드 생기니까 미국 교회들이 안 되니까 이제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같이 매입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얼마 적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100만 달러 우리 적읍시다. 이거 적었는데요. 어떤 한인 교회에서 그 2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방 들고 와서 탁 내놓고는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팔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충격받았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든 일들 속에서 언약 붙잡고 치유받고 그리고 응답받는데 그렇다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지 않느냐. 교인들에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치유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미에서 오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현장에서 진짜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같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이거 못 말립니다. 이거 진짜 흑암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본부에서도 그때 한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기도의 뜰, 후대들을 위한 뜰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너무 시간표가 맞고 게다가 하나교회도 사실 이 성전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 제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극히 소문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핵심이라 말씀드리면 사운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그래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교회 시간표랑 같이 맞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유튜브만 틀면은 우리 교회 메시지, 본부 메시지, 하나교회 메시지 다 성전 건축. 이 사이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1불, 2불 교회에서 내는 것만 하면은 날마다 왜 이거 내야 돼?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몇십만 불 들고 와서 헌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께서도 특별 헌금으로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사실은 구입하게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있으면은 그토록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의 생각들, 모든 인본주의 것도 여호와의 기운 앞에서는 사그라듭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 때문에 엄청난 힘이, 영원한 하나님의 힘이 생겨나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좀 보아왔던 이 영원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제 썸밋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 교회 겉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예배 드렸던 모습들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성전을 이제 짓게 되면서 이제 모든 교우들이 지금 헐어져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처음에 왔을 때 저랬었습니다. 완전히 헐어져 있는 것도 새롭게 다 바꾸고 다 기쁨으로 모든 교우들이 다 헌신하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응답받고 오게 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가서 성공했던 진정한 성경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이 안디옥 지방에 왔을 때 그때 그들만의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37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생각하고 그 언약 속에서 있을 때 더더욱 강한 하나님의 진짜 힘을, 영원한 힘을 안디옥 교회가 얻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만한 하나님의 힘을 주셨죠. 이들이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3장에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지로다, 이거 안 했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뭘 했죠? 선교사 파송합니다. 다시 교회를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그들의 물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 모든 로마의 식민지 복음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경제의 힘을 안디옥 교회가 희한하게 가집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데 흉년이 드는데 이 교회는 이 동네에 흉년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힘을 정말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말씀 통해서 벌써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여호와의 기운이 여러분의 현장에, 특별히 혹시나 가문이나 여러분의 경제에 그 진짜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현장에, 여호와의 기운이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시는 그 언약을 심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힘으로 정말 진정한 일꾼들을, 그리고 살리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출발이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같이 그 일심으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정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귀중한 이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힘을 누리는 그 축복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하나교회에, 그리고 모든 전도 현장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누릴 귀중한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